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보석이 박힌 왕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이렇게 도는 모습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회전하거나 도는 모습이 결혼식을 뜻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전하는 장면이나 어떤 것이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장면은 결혼식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갈릴리 지방에서 신랑이 그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나팔을 불며 신부가 사는 동네를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장면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저는 보석이 박힌 왕관을 보았는데 그 왕관이 제자리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이렇게 천천히 도는 모습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계속 이렇게 왕관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게시판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떤 히브리어 단어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히브리어로 그 왕관이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들에 참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단어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제가 그 왕관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화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화관. 화관이라는 것은 그 꽃을 그 꽃이 달린 그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뜻하는데 이 화관이라는 이 단어에 테두리, 국경, 왕관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관이라는 단어에 왕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단어에 테두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두리. 그리고 국경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테두리라는 것은 바로 가장자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도 어떤 한 나라의 가장자리, 다른 나라와 이렇게 그 맞대고 있는 그러한 그 테두리,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관,
왕관이라는 단어에 이 가장자리를 뜻하는 이 테두리, 그리고 국경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라든지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 성전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때 어떤 상이라든지 어떤 제단이라든지 그런 그 테두리 부분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금으로 입히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가장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와 하나님을 닮은 신부들이 탄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자리는 바로 구석진 곳을 뜻하고 구석진 모퉁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석진 이러한 가장자리, 이러한 테두리 부분에서 그 왕과 같은 신부들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왕관이라는 단어에 화관이라는 뜻이 있었고 또 테두리, 국경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테두리나 국경은 바로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석진 곳, 모퉁이와 같이 그런 구석진 곳을 뜻하고, 이러한 곳에서 바로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또 가장자리라는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장자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가장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가장자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검색해 보았을 때 바위, 둥근 돌 이러한 뜻이 등장했는데, 성경에서 이 바위라든지 돌은 바로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예수 하나님을 바위나 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라는 단어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등장했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 피난처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가장자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모퉁이는 바로 가장자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가장자리를 검색해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바위나 둥근 돌,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열왕기상에 씌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성전 기구, 그 제단이나 어떤 그 떡을 올려놓는 그 상에 그 테두리 부분을 금으로 두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테두리는 바로 가장자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자리. 그래서 왕을 뜻하는 금으로 그 가장자리, 그 테두리 부분을 두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께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신부들 또한 이러한 가장자리, 구석진 모퉁이와 같은 곳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그 놀라운 뜻이 이 왕관이라는 뜻에 있었습니다. 이 왕관이 바로 이러한 테두리, 가장자리, 이러한 구석진 곳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는 그러한 장면이 아주 자세히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열왕기상 7장에서 이 7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자인이라는 그러한 알파벳이 있는데, 이 자인이라는 알파벳이 숫자값 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수는 바로 왕관, 그리고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값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자인인데, 이 자인이라는 단어는 왕관, 그리고 신부 이러한 뜻이 있는데, 또한 도구나 기구, 그리고 무기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도구나 기구, 무기, 왕관, 신부, 이러한 뜻이 이 자인이라는 알파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하나님께 이 신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신부들이 바로 예수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떠한 도구나 그 기구, 그리고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도구와 기구로서 신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한 전쟁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그 히람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 성전에 사용되는 어떠한 그런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 그러한 장면들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성전에 쓰여지는 이러한 기구들이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 쓰여진 말씀 중에 놋기둥 2개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놋기둥 2개에서 이 2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쓰여진 이 놋기둥 2개는 바로 성전, 그리고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는 것은, 여기에서 놋은 빛나는 그러한 금속으로서 바로 빛이신 예수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이렇게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야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야 하나님을 닮은 신부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 기둥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기둥머리에서 이 머리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꼭대기에 얹으려고 그 2개의 기둥머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는 바로 산의 정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정상. 그리고 이러한 산 꼭대기나 정상에 해당되는 그 말에 어떤 요새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데, 이 꼭대기라는 단어에 요새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의 꼭대기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가 각각 5완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수가 2번 등장을 하는데, 55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55라는 수가 신부를 뜻하는 이유는 그 55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는 바로 완성하다, 마치다 이러한 뜻이 있고, 또한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그래서 이 55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위하여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격자 모양의 그물들을 한 기둥머리에 7개와 또 다른 기둥머리에 7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격자 모양의 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따은 것은 바로 왕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격자 모양의 그물들은 바로 왕관이 씌어진 신부라는 그물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은 원래는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물이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물이 필요한데, 이 그물은 바로 예수야라는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이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얀색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하얀색 세마포 천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야 하나님이라는 그 그물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 그물이 신부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신부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신부라는 이 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따은, 이 따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바로 왕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은 것, 꼬여진 것, 이러한 것은 왕관을 뜻하기 때문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격자 모양의 그물들이란 것은 왕관을 쓴 예수와 하나님과 왕관을 쓴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들을 한 기둥머리에 7개, 그리고 또 다른 기둥머리에 7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77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77이라는 숫자는 바로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2명의 신부를 얻을 때 각각 7년씩이 걸렸기 때문에 야곱이 그 2명의 신부를 얻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7년.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2명의 신부를 얻을 때 이 77이라는 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둥머리에 7개와 또 다른 기둥머리에 그 7개의 그물들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에서 77이라는 이 숫자는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께에도 2명의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 교회 안에 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 안에 2명의 신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부와 이방인 신부. 그래서 이 77이라는 숫자는 야곱이
얻었던 그 두 명의 신부를 가리키고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신부된 교회를 취할 때 그 교회를 예수와께서 신부로 취할 때 그 교회 안에 그 유대인 신부와 이방인 신부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두 명의 신부를 취하는 그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